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공중의 하늘에 새들이 나르라 하시니 또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그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구비하게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법도를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고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의 홍수 시대가 없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가 전파되고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구하기 힘들었던 성경책도 이제는 한 사람이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권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이 넘쳐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던 시대를 보면 어떤 시대인지 1절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살던 이 시대는 어떤 시기인가? 사사기 마지막 시대이죠.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주 드물고 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희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올바른 가치 기준이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왜 사는지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이 무엇이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또한 그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이였을 이 시대에는 말씀이 없었으니 당연히 비전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이 귀했으니까 당연히 비전도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삶의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됐고, 또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웠다.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또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어둡고 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사무엘입니다. 그가 비록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신 말씀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소망을 아이 사무엘에게 두신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의 성소 안에 진설병상,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맞은편에 7가지 줄기로 나와 있는 금 등대가 있죠. 금 촛불 등대. 거기에서 불을 켜놓고 비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등대는 매일 저녁 불을 밝혀서 다음날 아침까지 켜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 등대에 있는 이 등불을 지켜야 되는 책임은 제사장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인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집에 가서 2다리 쭉 뻗고 자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언약궤 앞에 그 성소에서 등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이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밝히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5절을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다시 누우라 하니까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절에서도 보듯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부르는 음성이 날 때에 펄떡 일어나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도 없었지만 언제든지 부르시면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3번씩이나 부르시지만 누가 나를 부르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아직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에는 아직 사무엘이 어리고 약하고 잘 알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사무엘을 좀 더 돌봐주시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다 잘하고 성숙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첫째는 사무엘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소년 다윗을 불러서라도 아주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뜻을 두시고 지금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구별하여서 불러 세우심을 통해서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에게 어려서부터 뜻을 정하게 하셔서 바벨론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엘리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 시대에 참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라도 뜻을 두시고 그 사무엘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를 어려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로 삼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교회나 또는 국가나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불러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어려서부터 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어려서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면서 그 다음에 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아이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는 스스로 자립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가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가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도록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우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라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쉼 없이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 사무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시고 바로 그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는 여기에는 엘리도 끼어들 수 없고 한나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르셨지만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해서 그만두시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하고 응답할 때까지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부르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르시고 두 번 부르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까지 그 부르심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도 40년을 기다리셨다가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시면서 찾아와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셔야 될 일들도 많고 하고 싶으신 일들도 참 많은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대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니, 나이가 40, 50, 60이 됐는데 뭐가 어리다 그래? 그러면 영적으로 아직 어립니다. 저는 아직 모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를 쓰시기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이 쓰임받게 준비되고 또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쓰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 오히려 준비 안 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쓰시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아도 80년을 키우시면서 훈련시키면서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연단 받게 하시고 바로 앞에서도 내면의 연단을 받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야곱을 보고 요셉을 봐도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은 사무엘과 같이 내가 아직 어린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으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로 부르시든지 사무엘과 같은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심부름꾼으로서 첫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처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 또 그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도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 죄악은 바로 엘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징계하지 않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앞에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량자라. 불량자라는 히브리어 말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주 비열하고 또 악한 불량배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자기 종들을 보내서 3살 갈고리로 고기의 맛있는 부분을 찍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반드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는데 고기의 맛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름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야, 그 기름 있는 부분 제사 드리기 전에 떼어서 우리에게 다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까지 태워드리라고 했다고 하면은 자기 종들을 시켜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뺏어서 자기 배를 불렸던 것이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이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22절을 보면 이미 결혼한 그들이 하나님의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다가 창녀를 두고 음란한 죄를 짓던 것을 자기들이 본받아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리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꾸짖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가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이 사무엘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이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섬기는 제사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제가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또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2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증거를 엘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함을 통해서 엘리가 그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게 하심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 둘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어려서부터 갖도록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부활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고난은 없고 복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 주간 힘들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씀도 듣고 힘도 얻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책망하셨을 때 들었더라면,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들었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죄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도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직접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은 내가 세운 나의 자녀, 나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키워주신 것이죠. 사무엘은 비록 아이였지만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희귀했던 바로 그 시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소통되어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사무엘이 말씀이 소통되는 길이 열렸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는 길이 열릴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말씀이 소통되는 길이 열릴 때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 어둡고 말씀이 희귀한 세대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높여드리는 세대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미스바에서 큰 회개의 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두운 시대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을 때에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컸을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겠다고 열심히 말씀 훈련에 임하고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가감없이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섬기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사랑으로 자식을 감싸 안았던 엘리는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와 그 가정이 다 함께 멸망하고 밖에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무엘은 바로 그 시대의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무엘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시대의 사무엘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